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주님의 지혜와 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우리의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영적 성장을 향한 세상 처리, 평안과 기쁨의 길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순간적인 어려움과 영적 성장을 균형 있게 다루어 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깊은 기쁨과 평안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고 그로 인해 찾게 되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며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찾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깊은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인내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세상의 차이점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늠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경고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모이킬리데스, 가늠하는 이란 용어는 오히려 상황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성서에서는 간음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성서적 맥락에서 모이킬리데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며 마가복음에서는 실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라는 질문은 이미 자명한 대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결점으로 이해하며 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닌 이언론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윤리적 선택과 하나님의 뜻 간의 갈등은 야고보서에 의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와 세상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물질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는 표현은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힘과 이론을 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따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그 밖에 모든 필요한 것들도 주님이 제공하시리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상적인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오늘에 집중하여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물질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표현은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힘과 위로를 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음과 세례의 연결을 강조하여 둘 사이의 조화로 구원의 경로가 완성된다는 중요한 교훈이 전해집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며 세례는 그 믿음을 통해 실천되고 공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과 함께 나타나며 이를 세례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믿음과 세례가 하나로 결합되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와 믿음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은 세례와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믿음은 세례를 통해 공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은 세례를 통해 실천과 공증되어야 합니다. 즉, 세례는 믿음의 결과물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믿음 없는 세례는 무의미하며 세례 없는 믿음은 증거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의식인 세례를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이를 세례를 통해 공증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믿음과 세례의 조화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상적인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오늘에 집중하여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물질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표현은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침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속에서 평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마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실현되는 평안한 삶의 기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속에서 평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체험을 통한 세상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순간들이 우리의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평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문을 닫고 유혹에 맞서 싸우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거나 유혹에 굴복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라고 가르쳐주며 유혹에 맞서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유혹에 맞서 싸움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더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처리하여 찾는 즐거움과 평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느끼며 세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찾는 평강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찾는 평강과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속에서 찾는 평강과 즐거움에 대해 고백하였습니다. 생명의 체험을 통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유혹에 맞서 싸우며 세상을 처리하여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평안과 기쁨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도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통해 세상을 처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경험하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염소